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 한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합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인간의 이유를 찾는 것은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서 사단 이기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찾고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눠 있죠. 어떤 책으로 나눠 있습니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즉 성경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의 책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찾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이유와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계속 전쟁의 역사, 패망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반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담겨야 합니다. 종교는 바로 불교, 유교, 인간의 의와 인간의 이유를 집중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슬람하고 유대교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은 알라,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도 외우는데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아니기 때문에 종교라 말합니다.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당에게 절을 하고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당연히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합니다. 기도 응답 없고요. 불신자가 안 믿는 그런 우상 숭배와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지옥 가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였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쓰여졌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과거에 우리에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인생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적인 DNA를 가지고 세상에 속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육적인 유씨, 한씨,
최씨 이런 성을 갖고 있는 육신의 혈통이 맞지만은 우리는 하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착한 일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죽으면 끝이다 그냥. 어떤 종교는 다시 태어난다. 너무 인생이 한스럽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인도의 그 이상한 계급사회를 통하여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여기에서 나는 완전 해방이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윤회. 놀랍죠. 지옥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답을 얻고 성경에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신분 권세 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 보좌의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 보좌가 뭡니까? 왕과 통치자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얻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갖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안테나를 다는 거예요. 누구의 안테나? 하나님 자녀, 즉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안테나를 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제 어른이 계셔서 텔레비전 두 대가 있죠. 학업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보시죠. 가끔가다 이 텔레비전이 오래돼 갖고 안테나를 달아야지만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안 나오면은 안 나와요.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 그래요. 안테나 없으면은 이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방송국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안테나를 달아야지만이 일단은 텔레비전을 봐요. 그 안테나가 우리 인생과 신앙과 영적인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럼 편협한 게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종교로는 인간적으로는 그건 편협한 거죠. 뭐 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똑같지 않냐? 산을 이루거나 절로 가나 다 맞는 얘기죠. 영적인 거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단 모르니까 그런 거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백독한다? 그거는 성경 그리스도 모르고 신학을 한다? 그리스도 오직에 대한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방송국에 송출하는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안테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텔레비전이 잘 나와요. 밖에다 오히려 더 밖에다 막 이렇게 막 나야 이게 주파수가 잘 맞아서 텔레비전이 잘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에서 보내는데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그죠? 송출하는 방송국이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파수를 내가 맞춰야 되고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방송국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고 그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 주파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뜻. 내 뜻으로 주파수 맞추려면 그게 맞춰집니까? 맞춰졌다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파수지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주파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은 중요한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건 둘째 치고 자꾸 내 안테나를 달면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말합니다. 이긴 싸움. 예수님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머리는 사단은 박살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 이유를 알고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그 머리는 박살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막이 모르니까 귀신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 육적인 거 해결됐다고 좋다고 말합니다. 부적 붙이고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 믿죠.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영적으로 귀신이 더 들어온다라는 거 사람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맞지만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의 복음을 받고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과거의 틀이 쪼개져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내 생각, 상처, 내 사상 이게 박살이 나야 돼요. 이거 박살나지 않으면은 안테나 다는 것도 아니고 주파수 안 맞추는 거예요. 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예배, 수고하고 무거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내 뜻의 기도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해도 응답이 그건 없어요. 간단한 방법, 텔레비전 잘 나오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 안테나 달고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우리는요. 그 믿음이에요. 오직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지금도 육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참 비전, 참 소망, 참 이유를 알게 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게 빼앗긴 과거가 있다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여러분 고통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밥 주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일을 안 해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일하는 고통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라면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어떻게 씁니까? 창세기 3장에 간단하게 여자 남자 이 고통이 언제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부터 이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뱀이라는 이 마귀가 흑암공허 혼돈 속에 영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게 창세기 3장 1절에 읽어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 선악과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간 건데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그걸 보고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더 오직에 대한 믿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응답이죠. 이걸 영적인 눈으로 안 본다면 자꾸 하나님 나에게 왜 원망, 불평. 왜 그럽니까? 오직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그 신앙생활 아니고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지금 놀랍게도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인구가 한 4,400만 되는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밥 먹고 있는데 저 나라는
그게 눈물 날 정도예요. 지금 막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러시아라는 어마어마한 패권주의의 이 힘에 그 역사가 있어요. 보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꾼다니까요. 자기 자녀를 두고 지원하는 여자 군인. 와, 눈물 나와요. 부부가 군인으로 자원을 해요. 나라를 지키려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픈 얘기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패권주의. 러시아는 평화다, 뭐다 뭐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가장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력.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 냉전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막 지금은 또 이게 야망을 가지고 푸틴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결국 뭡니까? 나 중심, 나라 중심, 자기 어떤 야망 중심이에요. 뭐 예전에도 뭐 히틀러라든가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 똑같이 사는 것. 그럼 민주주의는 좋은 거냐? 좋은 거죠. 하지만은 자유하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살기 어려운 단점도 있고요. 또 이런 선진국 문화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해치는 그런 많은 부분이 양산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되게 막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마 성도님도 지금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능력,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영적인 배경과 영적 힘을 가지고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생명과 영혼 구원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 주신 것을 주셨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내 틀이 보지 못해서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회복하면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과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육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는 이 전략에 여러분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놈의 사단이 최초의 이 하와 여자를 유혹해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여자는 또 아담에게 주고서 먹고 따먹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요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보세요. 육적인 거 하나님처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동격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비우면 하나님처럼 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교적으로 네가 어떻게 부모님을 그것 막 화내면서 하나님은 자꾸 맘먹으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가 스스로 창피하니까 그때부터 창피함을 알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데 그거 금방 말라버리죠. 종교예요. 인간이 가리는 것. 창세기 4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읽어보면 아니 무슨 뭐 옷을 입히고 이런 게 저는 예전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 돌들을 덜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권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또 유혹합니다. 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영웅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막 그런 체험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하면 사람 이상의 영적인 교만함이 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말씀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마귀 유혹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절하라. 그러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천하의 모든 것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 말합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다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적과 이유와 첫 번째가 다 인간 육, 이거로 출발하니 과정과 결과가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해적입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결국은 해적질하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해적선에 탄 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해적선에 타는데 그게 운명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떠난 원죄예요. 마귀가 해적선 안에 선장이 되어서 인간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생명선으로 빨리 옮겨 타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안테나를 달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바울은 저번 주에 말씀을 주셨죠. 내가 이전에 있는 모든 스펙, 이런 것들은 해를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이여 똥이라고 말하는 이 과거의 많은 것들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니, 그리스도를 이유를 발견하니, 오직의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니 과거의 것이 나의 배설물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내가 이 과거에 있는 모든 것 배설물이야,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악의 대함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에베소 6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방패, 오직의 믿음을 통하여 이 사단이 오는 불화살을 여러분들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때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신발. 여러분이 살아의 이유를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셉과 다윗은요, 처음부터 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운명, 재앙, 저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참 제사장.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십자가에서 그래서 가상칠언. 인간에 오신 예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던 이 세 가지 재앙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이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불렀다. 임마누엘의 삶, 은혜 받는 삶, 축복받은 삶이 바로 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읽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육적인 현실의 염려 속에 과거의 말 못할 상처의 염려 속에 갇혀 있는 거 가지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이 구원의 감사.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나에게 은혜고 응답이군요 라는 이 어마어마한 감사. 이때 뭐라고 하냐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말합니다. 네 염려를 다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염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생각,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 무너지면 말씀 놓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니까요. 그 말은 곧 염려의 분별력이 생겨요. 아하, 이 문제를 준 사단의 유혹에 대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남편, 아내, 자녀, 사람과의 관계, 공부, 현실, 수많은 이런 문제, 보이는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자녀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대로 이끌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양육하는데 밑반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고 자꾸 비슷하게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말하는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철저하게 유교 사상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과 이유를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아니 너희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이해가 되잖아요. 말씀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걸 이해시킨다고 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튼 할아버지가 영접을 했어요. 당연히 천국 갔겠죠. 이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오묘한
신묘망측한 은혜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인어른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한평생 하나님 몰랐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생 몇십 년을 그렇게 아프고 고생하다가 뼈만 바싹 말라갖고 그 힘없 아무런 힘이 없어요. 먹을 것도 소리도 내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인어른 입술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전에도 영접했지만은 천국 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제 천국 가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은혜가 되는지요. 마음으로는 슬프지만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신 오늘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신분 권세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신자처럼 어떻게 살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가는지 몰라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과거에 있는 틀 벗어버리고요. 정말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나 선생님도 소중하고 부모님도 소중하고 미래 성공하는 것도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종교인의 모습 여러분 세상에서 노벨상 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한 해에 그 분야에 최고로 세계에서 한 명을 뽑는 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평화상은요 인간을 위해서 가장 공헌을 한 평화상. 그 받은 사람이 누구냐? 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도 있지만 간디, 테레사 수녀 한평생 독립운동가로 무저항, 비폭력 이 간디 머리 빡빡하고 중이죠. 얼마나 인간에게 한 나라에 선행 윤리를 했습니까? 테레사 수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돌보고 희생했습니까? 다 종교인이에요. 스탠리 존스란 이 박사 인도 선교사입니다. 간디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당신은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당신은 생명을 전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간디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왜요? 간디라는 훌륭한 인간의 생각은 맞죠. 그 사람은 한평생 가난한 사람 위해서 비폭력을 살았지만 성경도 읽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한 부분 성경에서 예수님 한 얘기를 속에 인간의 의를 본 거예요. 그게 영적인 메시지를 못 보니까 믿을 수가 없죠. 결국은 거부한 거예요.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종교 예수, 박의 예수, 자기식의 예수를 바라보니 테레사 수녀 여러분 수년대도요 50년 동안 그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놀랍게도 내 이 어려움과 고통과 번뇌 속에 예수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 이 공허함 속에 살았다니까요. 놀랍게도요. 왜 그럴까요? 본인 안에 있는 박애 그건 좋은 일이죠. 영적인 메시지 모르니까 나중에는요 완전히 막 미쳐갖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이 사람을 도대체 성녀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고 죽을 때 나타난다니까요. 완전히 막 미쳐갖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교가 성철 스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마지막 말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귀의 자녀고 많은 사람을 이기는 괴수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깜짝 놀란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숨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의, 인간의 상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 이거 안 보이니까 참 시시해 보이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게 막연해.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재성, 여러분만에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남을 자 예비해 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에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다윗과 요셉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훌륭한 분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같아요. 사도행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힘,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박의 윤리 너무 좋죠. 어려운 사람 밥 끓여주고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이거 하면요, 자신은 이런 사람 된다니까, 이상한 사람.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 안진뱅이에게 국수 삶아주고 밥 사주고 똥 치워주고, 베드로가 이거 하지 않고 근본적인 것을 살리는 영적인 복음의 힘, 근본을 살리니까 쌀보다도 무능 무기력, 가난보다도 더 있는 거, 안전뱅이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과 현장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아납니다. 한 나라의 훌륭한 사람은 결국은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당에서 이 당을 정치하기 위해서 좋은 공약을 내밀지만 그 공약은 자기의 이익과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대통령 되는 게 모든 목적의 수단이라니까요. 당권 회복하는 게 모든 이유라니까요. 깊이 들어가면 본인도 몰라요. 자,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 이유, 마지막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바통을 이을 자, 이걸 남은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오직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남은 자라 말합니다. 성경은 구구절절 이 사람을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는요, 이 언약의 눈으로, 남은 자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속이는 자, 비슷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세영이라는 이 도둑, 84세인데 이 전과 17범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가요. 교도소에서 내가 교화를 해갖고 성경책을 읽고 목사가 됐는데도 나가서 또 도둑질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김치를 기무치라 말해서 자기가 원조라고 말합니다. 기무치 이게 뺏으려고. 기무치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맛이 없어요. 숙성이 안 돼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치,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본질,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지 않습니다.
이유를 갖고 그 육속으로 양보합니다. 사단이 포기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이 잃어버린 시대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전쟁과 코로나19 시대, 개인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왜 움직일까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여러분을 왜 부모님 밑에 이렇게 어려운 속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원망, 불평, 또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진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 성경에도 계셨고 신약 성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그 그리스도 동일하십니다. 생명과 임마누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추요구의 정체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천재성. 네가 수학자래, 수학 천재. 그 세상적인 용어입니다. 한자어로 천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달란트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거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예술인으로, 어떤 사람은 기능인으로,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 분명한 그게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공부 잘하면 1등, 성공한 사람, 취직 잘해서 훌륭한 대단한 남편 만나면 성공, 돈 많으면 성공. 완전 잘못됐죠. 그 주의를 빨리 빼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통해합니다. 그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자꾸 따라가는 삶, 주파수 안 맞추는 삶. 하나님의 주파수는요,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알고 이 안에 정체성 발견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은 아버지 그 힘이 날 것이다.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는 자입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교회, 대단한 사람 많지만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힘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라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응답을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요. 이거 잊지 마세요. 혹시 놓쳤다 하더라도 또 회복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천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사실을 잘 봐요. 왜 전쟁이 일어나나? 이 문제가 왜 왔나? 저 사람은 대단한데? 아닙니다. 사실을 보면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못 보면 오판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잘못 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 사실을 보는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거로 끝이면은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영적 사실.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속임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법, 천국의 백성,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시민권, 한국의 시민권, 러시아의 시민권, 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의 본향 집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와 주파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괜찮다 힘을 얻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응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도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70인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선전하며 증인되는 귀한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는 축도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는 것 이외에 또 우리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조심하시는 거 보시고요. 또 제가 한 주간도 일정은 월요일 날 우리 노예 임원 모임이 있고요. 3월 2일 날 RTS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 모임에 제가 오늘 계속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이제 전화 온 게 이제 얼마 있다가 선교 대회가 있는데 그 선교 대회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대회까지 잘 이렇게 섬기고 인도받으라. 이름은 김대중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뭐 이렇게 항공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들 텐데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내에서 훈련받고 이런 쪽에서 같이 공유하고 인도받고 이런 것들을 아마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선교사 우리에게 또 돕는다는 거 되게 기쁜 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 그릇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그 가명입니다. 중국 선교사들은 다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가명으로 해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속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금요 기도마다 계속 개인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윤태영, 윤혜상, 정치영, 정소영, 원예빈, 신효진, 석지혜, 유세정, 신경환, 유성구, 김동혁, 김중균, 김지연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의 바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의 오력의 천재성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니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바통의 정체성 영적인 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천재성 발견케 해주시고 이들의 사명이 성공과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사람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후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그 응답 받아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1절 찬양한 후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 한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